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감동하신 것은 이 7월과 8월에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행복다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뜻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분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행복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힘들거려도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름 휴가철에 이렇게 고속도로에 나가보셨습니까? 어떤 고속도로에 가면 꽉 막혀서 막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짜증나고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려보셨습니까? 막 시원한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인생과 예수가 없는 인생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아서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나라의 모든 은혜를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에게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영적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 체계. 이 세상에는 영적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영으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움직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짓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방해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적 체계 속에 있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체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 체계 속에서 움직이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평안하시죠. 또 위로가 임하시요, 능력이 임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체계로 돌아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힌 인생의 체계와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의 체계가 서로 충돌하는데 그 열매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과 체계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체계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인생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니 성령의 지배를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령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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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많은 곳에 성령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성천을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 보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천국 보내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이 땅에 보낸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힘이 아닙니다.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 선생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은혜를 깨달을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진리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보혜사가 반드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미국에 가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워싱턴에 가면 미국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이라는 미국을 만든 사람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밤이 되면요, 빛을 쫙 조명해 준대요. 그러면 다른 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동상만 딱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은 미국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데, 그 조명해 주는 그 조명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그 워싱턴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 안에 조명을 쫙 비추어 주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행복해진다 그랬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진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줘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작용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주는데, 첫 번째는 든든합니다. 뭐라고요? 든든합니다. 성령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인생은요, 든든한 겁니다. 일례로 세상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이러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귀신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귀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니?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 귀신 따위가 두렵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성령님 의지하면 훌쩍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뭔가 하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도둑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내고 마트에 가거든요. 한 번씩 롯데마트 가보면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저거 슬쩍 가져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 저거 싹 가져가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에게 안 돼, 동진아, 이러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내가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하고 한번 시비 붙어서 싸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할 때 열받습니다. 운전해 보시면 아십니다. 너무 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뭐 하려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경험이 다 있으신데, 여러분, 창문을 내리고 싶을 때 성령님이 내한테 뭐라고 하신다고요? 안 돼, 동진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자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성령님 의지하고,
범죄하고 싶을 때 성령님 의지하고, 그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고, 사단은 우리의 죄를 붙들고 역사하는데 내가 범죄치 않으리 원수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으면 사단이 나에게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뭐가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뭐를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이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로다. 여러분, 체계가 두 개가 작동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단이 딱 작동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님 하나님을 속이는 체계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있으면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잘라내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내주,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거주하신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거주하셨지만, 이제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의 증거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죠.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내주가 계신 증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죄 짓는 게 별로 걱정이 안 됐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죄 짓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죄 지을 때마다 양심에서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이 탄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힘들고 지치고 낭망될 때 성령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어떻게 해주십니까? 성령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살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들,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함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대답이 그러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네. 얼마나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들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씁니다. 하느님은 하늘님입니다. 하늘님은 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을 찾을 때 하늘에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이라는 표현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옥황상제의 개념입니다. 세상 개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마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걸 두렵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헬프라고 합니다.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오더라도 좀 쫓아내십시오. 두려움이 오더라도 좀 쫓아내십시오. 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예전에는 여러분 안에 귀신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악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말씀 듣는 중에 주무시는 분 가운데도 계십니다. 좀 주무시고 일어나십시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행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체계를 버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체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체계 속에서 마귀가 움직이는 체계, 성령님이 움직이는 체계가 있는데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체계에 속해 있는가. 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면 어떤 체계로 움직이는가.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내 속에서 작동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기심이 충만했다. 지금 어떤 체계가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체계가 들어오려니까 분별되죠. 그럼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시기심을 쫓아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거예요. 복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배가 아픈데 어떻게 행복해져요? 그죠? 이게 쫓아나야 내가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 의왕신가 경기도에 말이죠. 엘리베이터에서 대낮에 20대 남자가 그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자를 성적으로 해코지하려다가 붙잡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20대 젊은 청년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될 그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엄란한 일을 했단 말입니까? 그 배후에 작동되는 체계가 어떤 체계이기 때문에 마귀의 체계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음행과 방탕으로 나간 거예요. 그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파트에 20대 여자가 타면 20대 남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의 체계가 움직이면 뻔하죠. 그 여자한테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는 무슨 작동입니까? 성령의 작동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간단합니다. 누구의 체계에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이 젊은 인생 망친 것입니다. 이 젊은 인생 이제 감옥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마귀가 그 인생을 끌고 다니니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행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줄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좀 부탁하는데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자들입니다. 왜? 성령님의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인생들이니까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영적인 체계가 성령의 체계로 움직이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 가운데 가는 게 행복인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면 덧없는 인생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우리를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시죠. 어떤 게 훨씬 아름답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훨씬 아름답죠. 신기한 거는요, 앞서 말했던 육신의 책에는 훨씬 많습니다. 한 2배 정도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요, 절제하고요, 충성하고요, 헌신하고 사랑하고요, 오래 참고요. 하여튼 다 좋은 건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아가실 때 마귀의 체계에 속지 마시고 성령의 체계를 따라 움직이심으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쪽에서는 성령님이, 한쪽에서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든지 우리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든지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되고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는요, 이번에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내하고 밥 먹다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 저 다른 교회에 있는 권사님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고 그런 못된 권사가 있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제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입을 때립니까? 예, 성령님께서 야, 못된 권사가 어디 있냐, 못된 권사가 있으면 네가 못된 목사지. 그래서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말 나쁘다.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나쁘다 동진아. 그 사람도 나의 택한 백성이고 존귀한 일꾼인데 그 사람을 욕하는 게 나를 욕하는 거 아니겠냐? 순간적으로 번쩍하고 떠오르는 그것 때문에 제가 제 입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 손 들고 자기 입을 2번 때리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필요한 게 이거예요. 성령에 예민하시면요,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체계를 쫓아 살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쳐낼 수 있는데, 내가 성령의 체계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마귀가 툭 던지는 그 생각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른 죄들을 다 끌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일을 하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이미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체계와 성령의 체계 속에서 어떤 체계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체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 행복한 체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나오는 행하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페리파테오라 그러는데요, 페리파테오, 이게 뭔가 하면 함께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는 네 삶의 패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지금 성령으로 행하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네가 성령님과 함께 걷든지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게 네 삶의 패턴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원수가 주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내지 말고 너희들이 서로 화해해라. 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틈을 타기를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형편없었던 인간들,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때 이들이 했던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막 불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180도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마귀를 대적하고 육체의 소욕 체계를 쫓아가지 않고 영의 초욕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이 삶을 가능케 하는 게 성령님이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갔더니 저 정수기가 깡통인 거 있죠. 물이 안 나오는 거, 물이. 그래서 옛날 내 성질 같으면 확 잡아떨어가지고 발로 팍팍팍 밟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정수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홍장로님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뜯어보고 막 그러다가 불렀어요, 사람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홍장로님이 그걸 발견했어요. 저기 우리 남자 화장실 밑에 들어가면 그 물이 나오는데 거기 잠겨 있는 거 있죠. 물이 잠기니 물이 안 나오니 당연하죠. 근데 저 기계를 고치려고 기계를 두드려 뽑으면 되겠습니까? 간단한 게 뭡니까? 물이 흘러가게만 만들면 되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죄짓는 나 고치려고 내가 노력하면 힘들다니까요. 거짓말하는 나, 싸우는 나, 시기하는 나, 음란한 나, 죄짓는 나를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여러분, 바꾸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돼요? 성령이 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시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나 하나조차도 바꿀 수 없는 무능한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시는 성령님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감당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흘러가셔야 돼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해야 된다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여러분들 순종하시면 됩니다. 원하고 바라고 부탁하는데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야 영적인 체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전기만 꼽으면 됩니다. 우리 집에 텔레비가 한 대 왔는데 옛날에 텔레비가 안 나오는 거 있죠. 새하면서 아무리 텔레비전 보고 나오라고 소리를 쳐도 안 나오는 거 있죠. 근데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아요, 이유를? 뭡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코드를 안 꼽은 거예요. 코드를 딱 꼽으면 막 팍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다 누립니다.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드를 꼽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모든 게 다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 충만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잘되고 얼마나 멋집니까? 부탁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면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체계가 작동하니까 병이 있어도 용감해집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달라들어도 시시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요, 그걸 먼지같이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0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떠나면 비참하게 되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게 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인생 삶을 살아갈 때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들고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면 영적 체계가 마귀의 체계가 아니고 육신의 체계가 아니고 성령의 체계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성령 충만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고 승리하고 누리고 누리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